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야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제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자기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바로 전수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임을 알고 이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제 그 여덟 절씩 이렇게 첫 글자가 첫 시는 알렙으로 모든 구절이 시작되면 이제 두 번째 시, 오늘 두 번째 시인데요. 이제 벳이라는 이제 두 번째 알파벳으로 모든 글자가 시작되어서 암송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 176절 이 구절만 완전히 암송이 되어도 사실은 전부 다 모든 구절이 다 말씀입니다. 사실은 전체 176절 중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빠진 구절이 3절인가 4절밖에 안 될 정도로 전부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또 주제가 각 시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22개의 주제. 사실 말씀에 대해서 22개의 주제 176절을 다 암송한다고 하면 또 이제 이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 정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입니다. 자, 두 번째 연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이기게 하는 마음에 둔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를 막아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 말씀은요, 절제하기 힘든 강력한 죄의 유혹을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도 지식을 줄 수 있고 어떤 책도 감정적인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막 정화,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지만 무엇도요 죄를 막아주는 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냐고 하면 아주 교훈이 분명한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나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죄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여러분, 사실 청년 때에 죄의 유혹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청년들이 죄를 안 지으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이 죄짓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모든 교회의 고민이고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은 약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사실은요,
내 혼자 힘만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두세 사람의 말씀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길 외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가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 말씀 자체가 의고요. 말씀이 주는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는 것 외에는 회복되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이는 작은 모임들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이렇게 각 부서들이 진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또 뭐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책은요, 전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전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고 절대로 전심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단은 우리를 음행하게 하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있지만 0.1%라도 저기 하수구에서 어떤 물을 넣으면 못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 피우는 이렇게 바람둥이가 유부녀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24시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집착거릴 것입니다. 진짜 10분만 있어도 됩니다. 5분만 있어도 됩니다. 사단은요, 전심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마음도 없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는요,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망가진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는요, 전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도 범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능으로 하고, 스킬로 하고, 그냥,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전심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죄를 떠나게 되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암달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전심을 안 기울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사람의 기준에서 내가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나 괜찮아. 근데요, 전심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전심을 말씀께 기울이면요, 주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민감해지기 때문에 주님께 범죄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속이기가 제일 쉽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준에 민감해지고 주님이 범죄라고 하면 범죄고 주님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야지 범죄가 아니게 되는 상태가 전심을 기울였을 때에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해요. 또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을 읽으래요. 다독도 해요. 그리고는 내가
사람들 기준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나 됐어.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하나의, 스펙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의 과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죄가 끊어지지 않고요. 자아가 부인되어지지 않고요. 교묘하게 자아가 더 강화되어진다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해. 나는 큐티도 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큐티도 하는 그리스도인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게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자기는 할 것 다 해줬다. 나는 사실은 아내가 강요하니까 교회도 다닐 뿐더러 심지어 큐티까지 하고 있다. 뭐 더 이상 뭘 바래? 이런 느낌으로 대문을 큐티도 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나면 큐티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큐티하면 할수록 진짜 우리가 1년의 마지막이 뭐로 끝났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의 기준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예를 들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할수록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할수록 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나는 워낙에 세상적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다가 큐티까지 하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는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죽게 범죄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민감해지면요, 전적 타락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교리가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래야지만, 그렇게 들어온 말씀, 이게 진짜 마음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놀랍게도 죄를 끊어냅니다. 이런 능력이 동반되어지게 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리가 너무 작아졌나요? 듣기는 괜찮으신가요? 예.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는 전심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읽기로 결단하지만 내 전심만으로 이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 중에 오산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의 지정의로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책이면 하나님의 책이 아니죠. 여러분, 김용옥 선생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강의합니다. 책도 씁니다. 근데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지적 능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적 능력도 저보다 뛰어나고 준비하는 시간도 저보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기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적어도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분의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에스라보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19편의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성경의 학자이면서도
구절 보면 제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걸하듯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정으로 알 수 없는 계시의 캐리그마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꽂히듯 사울이 하나님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에스겔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계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힐 때 첫 반응이 주여 니시오니까 모른다니까요.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모른다니까요. 이 고백, 이 겸손, 하나님의 진리는요, 겸손이 없는 자에게는 푸너치도 계시되어지지 않고요.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심을 들이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주님은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과거에 성경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과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마스터해야 될 과목. 내가 마스터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란해져야 될 과목으로 들어오면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제자훈련이 왜 실패했냐고 하면 가방 끈긴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터디하면 마스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어떤 제자훈련은 이 제자훈련의 툴만 좋으면 10년 신앙생활 할 거를 이렇게 이 1년에 마스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스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교재도 보면 다른 교재들 기존에 나왔던 거 다 짜집게 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10년 동안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요것만 하면 마스터한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설정부터 잘못됐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스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내가 학습하기 위해서 배우는 책이 아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마스터했다는 내 확신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송 외에는, 송축 외에는 남지 않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어쨌든 그런데 마음에 두어야지 이것이 죄를 끊어내게 되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전심을 다 기울이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방법, 지금 이제 총 몇 가지 방법이 나올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말을 할 때는요, 내 말을 많이 하고 사실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이 힘있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마라는 게 이제 교육을 한국에서 번역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청종이라고 했는데, 청은 경청할 때 청자를 썼고요, 종은 순종할 때 종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것 자체가 경청과 순종, 손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워낙에 히브리어에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쉐마가 뭐냐? 경청하고 선포하고 순종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쉐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시바 아이들이 교육받는 거 보았는데, 선생님도요, 이게 무슨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나이가 많은데 가르치면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말을 참새가 먹이 받아 먹듯이
엄청나게 크게 막 따라합니다. 이게요, 이렇게 쉐마 교육은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말씀을 그냥 크게 선포하고 자기도 크게 따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것은 자꾸 내 말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차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겠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에 보니까요, 선포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뭐 하면 막 이렇게 참새처럼 따라하는 이게 아니라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였나이다. 얼마만큼 즐거워한다고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좋아요. 근데 돈보다 더 말씀이 좋아야만 됩니다. 돈보다 더 말씀이 응답이어야 하고요.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지고 말씀이 지극히 큰 것이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선포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을 진짜 좋아해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증거의 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어린아이 때는요, 말씀 좋아하면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솔직히 부모가 주기가 빠르게 금방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른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좀 더 고상해지고 내 목표가 높아질 때 한 번에 그거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 자체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장난감 사줘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면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바로도 줄 수 있을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농부가 씨 뿌려서 열매 거두는 것 같이 자라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크리스마스 추리로 네가 원하면 확 만들어 탁 꽂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면 이렇게 추리 부품 달아두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게 해서 12가지 실과가 맺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입술로 선포하고요, 마음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요. 자,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세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옛날 성경에는 전부 다 이제 묵상이라고 번역을 주로 한 것을 지금 성경은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이것은 내가 받을 때 막 선포하는 거 말고 이제 내 내면을 향해서, 묵상이라는 게 이제 내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는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랬는데 궁시렁궁시렁 거린다 뭐 이런 뜻보다는 어쨌든 이제 내 내면한테 자꾸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특별히 이제 주일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받습니다. 간절히 받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진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고 나서요, 계속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님이 속히오린이라는 단어를 3번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과정에 3번 개입하셔서 속히오리니 지키라고, 또 확신하라, 신뢰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초대교회의 진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고백이죠. 사모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 심게 하셨지만 심은 것에 대해서요, 더 심고 나서 더 지키고, 심고 나서 더 신뢰하고, 심고 나서 더 사모하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오며, 지금도 어제도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 속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로 선포하고요, 마음으로 즐거워하고요,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어쨌든 묵상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말씀이 나의 안내자를 삼아가지고요,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들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 가르침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서요, 내가 그래 더 사모할래, 내가 더 신뢰할래, 내가 더 순종하면서 지킬래, 이렇게 내 일상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계속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 확실하게 오늘 주제대로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계속 하면은 제가 100%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GT를 쓰는 사람이고, 제가 GT 하루치가 저 진짜 6시간, 7시간 이상을 쓴 겁니다. 근데요, 6시간, 7시간 내가 썼더니 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고요. 앞으로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언제라도 이런 이야기하면 저 거짓말이 들어온 겁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이것이 내 죄를 끊어준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죄, 나이가 들어가도요, 다윗이 임종 직전까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임종 직전까지 주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100% 죄짓던 사람이 90%, 80%, 70%, 60%, 50%, 40%, 30%, 20%, 10%, 9%, 8%, 1%, 0%가 되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끊어내는 거 맞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끊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끊어내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과거에는 도리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움인지, 이것 때문에 나를 쓰시나 보다, 이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갈 때 너무 역겹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진짜 죽을 것처럼 부끄러운 단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지, 절대로 90%에서 죄가 90%에서 의가 1%에서 100%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보여주신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며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보이는 죄에 대해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는 진짜 현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오늘 올 한 해 내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다가 말씀이 잊혀지지 않다가 말씀이 죄를 끊어내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가장 깨트리는 이 죄를 깨트리는 능력임을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전심 다하여 주의 말씀 찾다가 또 주의 계시의 강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도우심을 입다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죄를 끊어내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진짜 말씀의 빛이 성령의 불과 함께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거룩의 세대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